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추위가 오겠죠. 감기 조심하시고 눈길, 운전길 또 안전하게 잘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아프시면 안 돼요. 절대 아프시면 안 됩니다. 자, 주일 말씀 한번 제목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제목입니다. 시작. 깨어 있음. 아멘. 깨어 있으신가요? 눈은 떠 계신데 정신과 마음은 저기 안드로메다에 가 계신 건 아니시죠? 다들 눈을 뜨시고 저를 바라보시는데 째려보지 마시고 조금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좀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을 때 받았던 그 환상의 말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는 살구나무를 보게 돼요. 살구나무.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던 아론의 지팡이도 바로 살구나무였습니다. 살구나무는 성경의 여러 곳에 다양한 의미로 쓰여졌던 하나님의 어떤 사용되었던 그런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예레미야가 보게 된 환상은 어떠한 어려움에 처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에 앞서서 예배하기에 앞서서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이 별명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영원하신 하나님, 불변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이것들을 탁탁탁탁탁 눈앞에 쫙 이렇게 나열해 놓잖아요. 그러면 내 눈앞에 문제들이, 어려움들이, 불평거리들이 끼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 앞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 너무나 가득 차 있다는 걸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사실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아는데 그 눈앞에는 그 작은 점 하나를 계속 쳐다보니까 그게 너무 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 착각에 빠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해야 할 것에 집중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수많은 문제들, 어려움들, 아픔들, 시련들, 두려움거리들, 정말 그 당시 앞에서는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뭐예요? 정말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더라. 물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육체에 어떤 상처가 남기고 흔적이 남아있지만 지나고 보면 그것이 다 해결됐고 치료받았고 위로받았어요. 그리고 여전히 내 마음과 삶 가운데 잔재해 있다면 그건 또 하나님이 뭐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해결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시키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해결되지 않고 위로받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과 삶을 얼마든지 맡길 수 있습니다. 제가 허리를 한 20살에 다쳤거든요. 심각하게 다쳤었어요. 근데 젊은 객기에 병원을 안 가가지고 그때 바로 병원 가서 이렇게 치료받았으면 좀 성성해졌을 텐데 그냥 귀찮으니까 파스 붙이고 말았더니 이 뼈가 상태가 이렇게 어긋난 상태로 지금 거의 한 25년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지만 저는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는 것만으로 저한테는 제 개인적인 인생사에서는 그게 기적이고 감사거리예요. 여전히 편하지는 않아요. 날씨가 좀 굳으면 바로 몸에 이게 신조가 와요. 그리고 여전히 힘들고 불편하지만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일을 감당할 때마다 거칠은 돌이 되지만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해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이 모든 것은 절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파악하셔서 줬다 갖다 버리셔야 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이 작업대 위에
허접한 것들을 아무것도 용납하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 결과적으로는 그 말씀이에요. 내가 하든 하나님이 하게 하시든 어떤 방식으로 어떤 원리로든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심지어 우리 육체의 죽음까지도 누가 주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두려움일 수 있고 불안한 요소가 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를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고 영생의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증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두려움에 무너지지 마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은 우리에게 너무나 가장 이 가지각색의 것들로 우리 눈앞에 계속 아른거려요. 그러나 반드시 나를 선하게 이끄실 하나님께 확신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만 붙잡으면 지금의 이 모든 과정이 다 뭐 한다는 거예요? 나를 압도할 수 없습니다. 절대 압도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야, 세상에 문제들 어려움들 있잖아. 이까이 거 다 종이 호랑이야. 호랑이 그림만 보면 깜짝 놀라지만 우리는 그 순간 뭐 해야 돼요? 그 정체가 무엇인지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갑자기 가다가 확 다는 종이 호랑이 이만한 게 갑자기 쓰면 잠깐 놀래겠죠. 근데 종이 호랑이가 짖어요? 움직여요? 핥혀요? 아니요. 아무것도 못해요. 순간 이게 종인 걸 알면 피식 웃죠. 내가 이게 뭐라고 놀랬을까? 우리의 인생에는 대부분 그런 일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예레미야가 받은 소명에 관련된 부르심에서 하나님은 부르심과 동시에 그 마음에 분명하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순간 우리는 마음 가운데 세상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하나님은 분명히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의 별명들 있죠? 한꺼번에 우겨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한 자로 살아가야 하는 그 의지와 마음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실 때, 우리를 부르셔서 그 마음을 주실 때 분명히 같이 주시는 게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고 무엇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모든 부르심 가운데 같이 주어지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소명, 사명입니다. 역할이 맡겨진다는 거예요. 역할이. 군대에서 군인이 들어오면 분명히 아직 뭘 해야 될지 알 수 없으나 때가 되면 보직이 다 맡겨집니다. 주특기들이 다 있죠. 주특기가 워낙 뛰어난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특별한 곳으로 착출되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게 능력 주시는 대로 내게 계획하신 선하신 뜻대로 실행하며 수행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기 위해서 그 마음과 삶을 준비하고 정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불러주셨으니 그 부르심에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해야 될 과제인 것 같고 뭔가 내가 이루어야 할 과업 같은 부담스러운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온전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굳건해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를 여러분 운동선수가요, 이게 경기가 딱 잡혀지면요 그때부터 체중 감량이랑 몸을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비시즌에서는요 막 몸이 해이해져 있습니다. 왜요? 내가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데 어떤 계획과 목적이 없으니까 그냥 하루하루 편안하게 살아가요. 혹시 이 연예인들 사진 중에 요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입금 전 상태, 입금 후 상태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거 없으신가요? 미국의 유명한 이 육체파 배우가 있는데요. 빌 디젤이라는 배우였던 것 같아요. 영화가 계획되지 않았을 때는요, 그냥 돼지예요. 배가 뭐 이만해져 가지고요, 그 사람인지 못 알아봐요. 입금 전이에요. 몇 달 후에 어떤 영화가 계획이 딱 돼 있잖아요. 입금 후 딱 뜨는데요, 몸이요, 군살이 싹 없어집니다. 몸에 있는 근육이 아주 막 터질 때까지 키워내요. 어떤 상태가 더 건강하고 활성화된 상태이겠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이끄시고 선하게 이끄시고 경건하게 이끄시고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항상 붙잡아 주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는 그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능력과 원동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눈 감아보세요. 눈 감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위해서 나는 어디까지 결심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결단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얼마큼 희생할 수 있고 아낄 수 있고 섬길 수 있는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얼마큼 헌신할 수 있을지, 그런 마음가짐이 여러분들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눈 뜨세요. 이제 그만 주무시고 눈 떠주시고요. 오늘 본문에서 그 내용을요, 아주 재미있는 언어적 유희를 같이 딱 해가지고 우리들에게 기록해주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 언어적인 유희를 잘 이렇게 통합해서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혹시 여러분들 일루수가 누구야라는 그 코미디 프로 같은 거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이 사람 이름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이 코미디 말장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거랑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제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제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의 삶의 문제들을 비유로 들어 설명해 주실 때가 있어요. 오늘 그 장면이 본문 말씀 가운데 녹아져 있습니다. 오늘 아까 예레미야가 뭘 봤다고요? 살구나무를 봤다고 했잖아요. 이 살구나무를요, 원어 발음은 샤케드라고 한답니다. 샤케드. 살구나무를 샤케드라고 부른대요. 그런데 이 단어가 살구나무라는 샤케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디로부터 유래되었냐 하면 경계하다, 망보다, 깨우다, 지키다, 이 동사에서 파생된 표현인 거예요. 살구나무. 그게 왜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여러 가지 배경을 살펴봤더니요, 이 살구나무는요, 추위를 잘 견디는 식물이래요. 겨울이 지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얀 꽃망울을 터뜨리고 만개시키는 나무래요. 그래서 이 살구나무가 성경에 뭐 그런 의미에서 여러 부분에서 쓰여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겨울을 나고 처음 꽃을 만개하는 이 살구나무라는 소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신, 약속하신 그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내가 반드시 가장 먼저 빠른 시간 내에 성취할 것이다 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즉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행하시고 오래 걸리지 않고 신속하게 그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이 비유가, 환상이 풀이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보다라는 단어도 의미가 세 번이나 쓰여요. 보다라는 게 3번이나 쓰여요. 인간들에게 가장 중요한 감각기관 중에, 가장 각성시키기 좋은 감각기관 중에 하나가 눈이잖아요. 시각입니다. 시각이에요. 소리로 듣는 것보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더 강력하게 뇌리에 새겨집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되게 중요한 게 뭐예요? 눈 맞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눈 감고 이게 설교를 듣는 거랑 눈 뜨고 듣는 거랑 내 안에 입력되는 그 입력 빈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제대로 습득하기 위해서는 영상이 아니라
영상을 보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영상으로 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아도 글로 보고 글을 살피고 듣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읽어내는 과정까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보면요, 읽고 말하는 행위는요, 이 머릿속에서 한 내용을 최소한 5번 이상 이게 되새김합니다. 눈으로 문자를 확인하죠. 머릿속으로 이해하죠. 그것이 무슨 뜻인지 생각해내죠. 발음해내기 위해서 이 기관들이 움직이고 소리를 내죠. 그 소리를 내가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될 수 있으면, 상황이 안 되면 듣기만 하시고, 그거보다 좀 더 괜찮으시면 눈으로 읽으시고, 그거보다 조금 더 상황이 되시면 작은 목소리로라도 읊조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내 귀에 들릴 정도로,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줄 정도로 내 앞에 있는 자가 내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한번 읽어내 보십시오. 이 말씀에 대한 감흥이 다릅니다. 집중도가 다릅니다. 사람이 들은 것은요, 희한하게도 기억에 더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많이 읽지 않더라도 오늘 내게 주신 그 말씀 한 구절 한 단어라도 내 마음 가운데 내리 가운데 새기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별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나눌 때마다 제목을 같이 읽자고 하는 거예요. 제목이라도 읽어놓으면 최소한 말씀을 듣는 과정 가운데 들었던 한 20분 30분 되는 설교 중에 단어 하나는 같이 남을 거 아니에요. 안 남으셔도 어쩔 수 없지만 남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다라는 단어가, 이 동사가 3번이나 쓰여요. 똑같은 의미가 3번이나 쓰입니다. 이 약속의 확실성에 대해서 더 효과적으로 부각시키는 거예요. 너 봤지? 너 봤지? 봤지?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본 거를 이제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거에 대한 의미를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가 보았던 이것들이 반대로 생각해보면, 바꿔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항상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잖아요. 일을 시키시잖아요. 그러면 그 일한 것을 누가 가장 먼저 확인하게 돼요? 내가 가장 먼저 확인하게 돼요. 가장 현실감 있게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누가 가장 먼저 목도하게 돼요? 일한 사람이 목도하게 돼요.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주님께서 아무 말도 없이 기적을 행하셨죠? 그 기적을 누가 가장 먼저 깨달았어요? 하인들이 깨달았어요. 하인들은 뭐만 했을 뿐이에요? 맹물 떠다가 거기에다가 갖다 줬을 뿐인데, 이게 얼마나,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하인들이 잔치집에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맹물을 떠다 주라고 하셨어요. 맹물을 떠갔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하인들 머릿속에는 이건 뭐예요? 맹물이에요. 손님에게 술이라고 속여서 내주는 거죠. 하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주인이 속였지만 지금 그걸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어땠을까요? 만약에 그 맛이 이거 맹물이잖아 이러고 호통 한번 치는 순간 그 하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데 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시든 그대로 하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정말 그들은 행했을 뿐인데 그 기적을 자기들이 제일 먼저 알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야, 이거 참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아무리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녔다 하더라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몸에 부딪혀 봐야 하고 그 과정 가운데 고민도 해보고 힘듦도 겪고 불편함도 겪어내고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다 소비해 가면서까지도 우리는 살아갈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고 체험하고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작은 한 번의 경험이 우리의 삶을 대단히
큰 영역으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분명해요. 처음에는 의심스럽게 행해보지만 이게 되네. 하나님께서 하시네. 이 경험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가 되게 마음 가운데 기대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일하실지.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이 임하는 예레미야의 소명 앞에 보면요, 범죄한 유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아주 두려운 의미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범죄함을 내버려 두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무서운 진노와 징계가 아주 처절하게 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일하실 그 내용에 대해서 맡기시는 일에 대해서 지금 확신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11절에 나왔던 살구나무 샤케드라는 단어가 그것이 누구에게 보여진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보여졌죠. 그런데 12절 말씀 가운데 지켜보겠다라는 단어가 쇼케드라는 발음이에요. 샤케드와 쇼케드라는 비슷한 표현을 써가지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간 이 언어 유희를 통해서 이걸 가지고 상징성을 들여 보내주는 거예요. 마치 장대 위에 매달았던 불뱀, 놋 불뱀처럼. 야, 저것 때문에 우리가 물렸는데 저거 본다고 낫겠어라고 생각했지만 본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치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놋뱀이든 나무뱀이든 우리는 뭐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뭘 시키셨는지에 집중하면 돼요.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에 집중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모르실까요? 모르는데 사랑하라고 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걸 우리가 다 알죠? 하나님가 너무 바쁘고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어서 예배 못 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아시겠죠? 우리 믿음의 분량만큼 그 부분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어릴 때는 아버지가 막 열이 막 엄청 올라가도 일단 주일날은 무조건 교회에 갖다 놓으셨습니다. 아무리 아파도 학교를 반드시 보내셨어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지각 결석 한 번도 없습니다. 조퇴 딱 한 번 있어요. 딱 한 번. 근데 그것도 조퇴를 한 게 이렇게 사랑니를 뽑고 이걸 꼬맸는데 밤에 자는 동안에 실밥이 하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자면서 이 비계가 피로 젖을 정도까지 피를 흘리고 잤어요. 그걸 깼어요. 그런데도 아침에 학교를 등교를 했어요. 안 늦고. 그때는 1교시에 보충 수업 있으니까요. 보충 수업 딱 끝나고 그냥 막 어지러운 거예요. 밤새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담임 선생님한테 가서 저 좀 병원 좀 갔다 와야겠다고. 그때는 남고에서 조퇴한다? 용납이 안 되거든요. 그것도 살이 좀 이렇게 좀 무서운. 너 뭐 어디 가려고 그때 입을 딱 벌렸는데 그 피가 막 피선지처럼 막 입에 막 이렇게 피가 막 떡져 있으니까 선생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너 빨리 가라고. 오지 말고 집에서 쉬라고. 너 조퇴를 안 할 테니까 그냥 가라고. 그래가지고 그 병원 치과에 가가지고 다시 그 꼬매고 어머님이 사주신 그 따끈한 순댓국이었나 설렁탕인가 그 한 그릇 먹고 집에 가도 되는데 그러고 학교를 또 갔어요. 집에 가면 혼자 뭐예요?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갔어요. 저는 지각 결석 조퇴 비스무리한 거 하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조퇴가 아닌 삶을 살았어요. 그냥 뭐예요? 아프지만 이거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왜 못합니까? 정말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니라면 이건 뭐의 문제예요? 나의 의지의 문제고 나의 확실함의 문제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막 어디 부러져가지고 막 덜렁덜렁 거리는 예배 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병원을 가셔야 돼. 그럴 때는. 네. 몸이 정말 아프셔서 몸은 너무 정말 힘드실 때는 아프시면 병원 가야 돼요. 그러나 예배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기준이 우리에게는 나의 불편함 따위여서는 안 돼요. 나의 바쁨 따위여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호인잔치에서 물 떠다 준 하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슬픈 이야기지만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죠? 다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는 부분이 없어요.
기적을 맛보고도 그 마음을 놓쳐버리면 그 축복된 사건이 그 인생에 아무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큰 질병에 걸렸다가 회복되는 게 기적이 아니라 안 죽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 멀쩡히 눈 떠서 여기까지 오실 수 있었던 것이 기적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오기까지 얼마나 큰 위험이 있습니까? 거의 다 차 타고 오셨죠? 거의 다 걸어 오셨죠? 그 오는 길 가운데 무슨 사건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라는 그 기적적인 순간을 살아갔는데 정작 우리는 그걸 너무 가볍게 여겨요. 내가 살구나무를 본 것 같이 나도 내가 내 말이 이루어지는지 깨어 지켜보겠노라 라는 이 말씀이 11절과 12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 중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콕 집어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준비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장차 예레미야를 통해 이루어질 일들을 영원한 약속의 일환이 되었어요. 누구에게까지? 나에게까지.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내가 너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거예요. 말씀만으로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는 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루시고 실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가 뭐라고? 그렇죠? 제가 뭐라고?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같이 일하시겠다고 하는, 야, 이게 참 감개무량하지 않나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 약속에 마음의 그 비중을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실현하는 분이 아니세요. 보증된 것, 이미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십니다. 저도 아이에게 뭔가 약속을 할 때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하거든요. 될 수 있으면 어기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약속을 했으면,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돼요. 어제도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놀아달라 그러는데 이따가 놀아줄게라고 말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낮에 놀아줄 시간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오전에 그래? 그럼 아빠가 오전에 너랑 놀아줄게. 20분 놀아준다고 했다가 10분 더 놀아주고 30분 놀아줬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놀아줄게라는 약속을 지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후에 저를 계속 보면서 놀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뭐 했어요? 아빠는 놀아줄 거라는 약속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도 뭐 하는 거예요? 아, 아빠가 약속을 지켰으니까 이제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아빠가 놀 수 없지만 내가 놀면 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잖아요. 이제 누구 차례라는 거예요? 우리 차례라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소망이 없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고 찾고 깨닫고 실행하고 순종하고 감당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삶의 현장 안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거 이거 어렵습니다. 대학생들이 졸업 시험을 봐야 되고 팀 과제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교회를 안 다니니까 계속 주일날 모여요. 뭐 어떡해요? 국가고시 주일날 보잖아요. 졸업 과제를 해야 되면 막 어디도 뭐 가고 그래야 되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면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겠죠.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헌신될 수 있는 것을 뭐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청년이 주일날 그 스포츠 무슨 경기를 참석을 해서 그 선수인가 뭔가 팀을 인터뷰를 해야 되는 게 이제 졸업 취업 과제였던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교회를 와야 되는데 주일날 가야 되니까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안 하면 졸업을 못 하잖아. 그렇죠. 그럼 가. 그럴까요? 가기 전에 정 마음에 걸리면
교회 이거 들어올 수 있는 거 있으니까 새벽에 가기 전에 새벽에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가. 그 하나님이 모르시겠니? 뭐가 정답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 마음을 아시겠죠. 예배할 수 있음에도 오지 않는 자와 예배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최대한 하나님께 시간과 마음을 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 모르실까요? 저는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나 불편한 마음으로 가겠어요. 그죠? 얼마나 불편한 마음으로 가겠어요. 신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직장에서 혹은 친구들이랑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이제 음향회사 다닐 때 쉽지 않았어요.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걸 아니까 주변 분들이 예수 믿는 분들이 제 기억에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한 분 계셨는데 약간 다른 이단 쪽에 계셨던 교회를 다니는 분이셨어요. 예수쟁이라는 말 때문에 게으르지 않으려고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려고 더 열심히 일했고 더 힘써 일했고 더 많은 일들을 남의 일까지 사소하면서 제가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제 모습을 아신 사장님과 차장님은 대전 우성대 막 원주 이런 데 막 출장 갔다가도 수요일 날 되면 너 빨리 가라고 막 대전에서도 막 KTX 기차표 끊어주시고 막 보내주셨어요. 수습이었는데.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면 그 나머지 일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아, 내가 사장님한테 저 사장 좀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이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나는 거기에 소속된 직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깟 사람 마음 못 움직이시겠어요? 아니요. 얼마든지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모르실까요? 아신다니까요.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일하실 그때까지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집중하지 못하고 내가 해야 할 것을 감당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을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내게 맡겨진 사명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어요. 자고 있으면 누가 보는지 어떻게 알아요? 깨 있으면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이 날 보고 있구나 인지할 수 있어요. 깨어 있으셔야 하나님께 이루실 일들을 내가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깨어 있어야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선하게 쓰셨다는 사실을 나는 뭐 할 수 있어요?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과 육체가 항상 깨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어떤 것이 맡겨지든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